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비침을 허락하셔서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13탄입니다. 13탄 잘 들으시고 자꾸 들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이 빛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그랬죠.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바울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죠.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앞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앞쪽으로 와서 보니까 그 끝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가라지죠. 가짜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양이 아니라 염소죠. 아멘. 두 번째 언어로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언어로 사는 자들이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죠. 늘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신앙생활을 같이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도 바뀌거나 달라진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다음에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 말이 뭐라고요? 얼마든지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12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 이것을 전과자라고 표현해보자. 전과자. 이 전과자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전과자의 기쁨은 그 전과자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진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에게도 기쁨이고 정말 그건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 전과자를 주목합니다. 에이, 전과자. 뭐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과자니까 전과자 이러거든. 근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피해를 입어도요, 진짜 전과자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또 신경 써가지고 그래 나 전과자다 어쩔래, 그래 한 번 더 맛 좀 볼래 하고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래 당신들이 과거의 나를 전과자로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인정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됐구나 하고 인정받을 때까지 그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아멘이죠.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새 사람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죠. 전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삶이 없어요. 달라진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전혀 없어요. 인정받을 때까지 첫째는 하나님께, 또 둘째는 사람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며 인정할 때까지.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뭐 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그래도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 빛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계속 내가 빛으로 산다면, 계속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산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새 사람이 됐다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 새로운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기쁜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기쁘지 않아요? 삶이 여전히 똑같아요. 전에 어둠이었더니 그 삶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7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고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구원받았네, 예수를 믿네, 교회를 다니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갇혀 지냅니다. 빛을 얘기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빛비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 빛비침을 위해서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비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 빛을 보기 원하는 자 복이 있나니. 날마다 여러분 빛을 보고 살아가는 빛비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 확실히 뻥 뚫린다 이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계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아담 이후로 말이죠, 마귀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빛이 있어라, 빛이 비쳐라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왜? 보라, 천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직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태초에 빛이 빛이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에 있는, 그랬어요. 그 얼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는 조금도 어둠이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빛이시야. 근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왔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생명이 뭐야? 바로 하나님의 빛인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이 개판이죠.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다. 세자로 말하면 뭐냐? 얼굴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다시 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 얼굴빛을, 다시 이걸 갖다가 길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빛, 그 얼굴빛이 뭐냐?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다시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세자로 줄이면 얼굴빛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거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왜?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소서. 그래. 아멘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 저 정확히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니 그 얼굴빛이 뭐길래 얼굴빛을 비춰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확실하게 새겨져야 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나에게 여기 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그대로 해석해봐.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빛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건 사람들의 빛이라니까. 뭐죠? 생명이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은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춘다.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얻게. 다시 해석해 볼게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이 말은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진짜로 깨달아집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은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 이 말은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건 어렵지 않아요. 다시요.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얼굴빛 안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걸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요 주님 그들은 어지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얼굴빛 가운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말과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의 얼굴빛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주의 얼굴빛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주의 얼굴빛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생명빛이다. 그래 이제 확실히 얼굴빛은 바로 생명이구나. 생명. 그래서 이 얼굴빛도 복음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이런 얘기했죠?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다시 자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봅니다.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얼굴빛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예수님의 얼굴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이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얼굴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말한다. 아버지의 생명을 말한다 이 말이죠. 또 다시 이걸 갖다가 좀 더 요한일서 그 밑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것과 이 하나님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자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을 또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다 같은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죠. 아멘이죠. 다시 이 주님이 얼굴에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에 갇혔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초에 빛이 비춰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이 뭐라고?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얼굴에 있는 빛을 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확실히 알아듣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얼굴빛이 뭐라 했어요? 복음의 빛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의 빛.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빛, 이 얼굴에 나타난 빛은 무슨 빛이다? 두 번째, 복음의 빛. 주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빛이란 말이죠. 다시요,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1장 2절 이 복음하고 1장 4절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그 다음에 딱 끝 중간 다 생략하고 끝에 1장 4절의 끝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빛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첫째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둘째 무슨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영광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 아멘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거 다시 우리가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8절이 아니고 18절로 주세요. 18절로. 18절로 거기서 기록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다시 18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본다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이죠. 다시요. 주님의 그 얼굴에 나타난 빛을 첫째 뭐야? 생명의 빛이다. 둘째 무슨 빛이다? 복음의. 셋째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이거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뜻을 가슴에 딱 새기고 이거 깨닫고 알아지면요 성경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다. 이게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뭐냐? 이게 복음의 빛이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게 하나님의 빛이 뭐냐? 하나님 아는 빛이 뭐냐? 영광의 빛이다. 이제 알았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진리의 빛이다. 진리의 빛.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며 싸워 이겨내던, 그렇죠? 진리의 빛을 다 받으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 말이죠, 저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녀.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 싸웠어. 또 그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말을 들었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자빠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알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아멘. 그건 다시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 뭐야? 진리의 빛이다.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확실하게 이것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 자,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 뭐야? 구원의 빛이요. 아멘이죠. 확실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다.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이야. 그게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는 빛,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확실하게 오늘 깨달으시기 바라요.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빈만이 참 빛이다. 또 따라해봐. 이빈만이 참 복음이다. 이빈만이 참 진리다. 아멘. 이빈만이 참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뭐예요? 이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이 빛만이 빛으로 세상에 내가 왔다. 아멘. 이 빛만, 예수님이 참빛이야. 참빛. 그래서 이 빛만이 참빛이다. 뭐가?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이 빛만, 생명의 빛, 이것만이 참빛이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뭐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아멘 해요. 할렐루야. 이것만 참빛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4장 6절을 가봅시다. 참빛이 뭐예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쉬운 말이나 세 번 얘기는 얼굴에 나타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뭐예요?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아멘. 할렐루야. 이 빛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야. 아멘. 이 빛만이 참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없어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주신 거야. 빛으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뭘로? 빛으로.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해가 되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참 빛이다. 이것만이 참 생명이다. 이것만이 참 구원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디서 여러분 듣고 어디서 전하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 빛에 대해서 좀 알아가죠? 느껴지죠? 지금 이제 13번째 때 이제 여러분 모르면 안 돼. 점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빛비침을 받아서 막 얼굴이 막 빛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주일날 이런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아멘이에요? 확실히. 여러분이, 내가 성경에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왜 나는 빛비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믿지 않음으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랬잖아. 아까 읽었잖아. 고린도서 4장 4절에. 아멘? 믿지 않으면 절대. 두 번째는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도 짚을도 모르면서 괜히 뭐 아는 채 옛날에 알고 있던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아는 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 얼마나 봤어요?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많이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제가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발봉쳐요. 하나님, 어제까지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까불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도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엎드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작은 은혜만 줘도 내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자식 키우는데 말이죠. 부모가 이만큼 줬는데 에이 이게 뭐야 이래봐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요거 주면 뒤에는 이만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식 새끼가 예 이러면요 주고 싶은 마음 사라져버려요. 근데 요만큼을 줬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요, 아유 주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때는 미안해. 요만큼 줬는데 뭘 감사하다 그래. 그렇죠? 더 큰 걸 줍니다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은혜를 입지만 늘 귀를 기울이고 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자, 한번 빛을 받아서 빛비침을 받았어요. 복음 듣고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떤 사람들 막 은혜 받으면 목사님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벌었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자극받아서 좀 기도해야 이제 보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 그랬거든.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하면 절대 아무리 보고 말해도 훌륭한 종이 될 수 없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요즘에 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좀 기쁘더라고.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았어. 다 이랬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나님 욕보이는 거야, 욕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 배반하고 또 떨어져 나가. 배반해 또 떨어져.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시작.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받아들였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도 맛봐서 막 은혜 받았다고 춤도 춰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달라진 삶이 없다면, 아멘. 계속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는 죽게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드는 게 율법이잖아요.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좋아요. 왜? 그래가 지식의 풍부함을 가지고 또 써먹기도 하고 막 아는 것처럼 해. 근데 하나도 삶이 달라지지 않은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내가 새 언약 복음을 알았다는 거, 믿었다는 거, 빛비침을 받았다는 거 확실하게 그랬다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됐다 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나 정말 달라졌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1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쉬운 말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라. 왜?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던 사탄이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 중에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치리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그랬죠. 근데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때가 다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가득 품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죠. 너희에게로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역사하는 거예요. 재앙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 가서 그냥 막 떠들어야 되고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빛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9절에 봅시다. 이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히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고난의 시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싸워야 된다. 현대성으로 봅시다. 자, 제가 보면서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우르르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자고 세상은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아직도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아멘이죠? 분별해야 돼. 분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시고 얘기를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일러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다 일러뒀어. 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쫄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날지 뭐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분명하기 때문에 좋아하시진 않아요. 이 세상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을 보니까 시작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은민이죠. 이거 뭐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어둠에 살지 않는다. 수없이 했죠? 그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 비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하라. 가슴에 새기셔야 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아는 거지만 또 가슴에 새겨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어둠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또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자,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랬죠? 아멘? 이제 이게 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영생을 꼭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에 거기 5장 39절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아멘? 그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다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 영생이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우리가 확실하게 영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다시 해볼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해. 내게 대해서 아까 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아멘? 이 영생은 성경에서 영생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연구해. 근데 이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게 왜?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 바로 생명의 빛, 이 빛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빛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멘?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알아듣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내게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겠습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열면, 쉬운 말 중에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랬죠? 거기서 빛이요. 빛이 나온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자, 이제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을 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펼치면 이 말이 뭐냐? 말씀을 열면, 말씀을 펼치면 이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에서 주님이 보이면,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이런 뜻이야.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빛이니까.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죠?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 머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이 영생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성경에 기록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성경을 연구해.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야, 다윗을 연구해, 모세를 연구해.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알면 내게로 와야 되잖아. 근데 내게로 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나를 찾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성경에서 모세를 찾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찾고 다 찾는데 성경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진리가 뭐야?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랬잖아.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다 열어줘. 열면, 주의 말씀이 열면, 주의 말씀이 펼쳐지면 거기서 빛이 나와. 아멘. 제 주의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이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이 보여.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래서 주님이 보여.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진단 말이야, 우리 마음에. 알아들어요? 확실하게 난 여러분의 깨달은 줄 믿습니다. 쉽게 합시다. 말씀을 펼치면, 말씀이 열면 빛이 나와.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 빛이야.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야. 복음의 빛이야.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야. 그 빛이 이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빛비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럼 누가 빛비침 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아. 성경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다시 봐요. 7절에 다시 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 우리 뭐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아멘. 자기를 위해 사는 자에겐 빛비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나를 오려거든 나로부터 빛비침을 받기 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그 빛비침을 받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와서 그 빛비침을 받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십자가가 뭐야? 내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 내가 지혜들 십자가 너무 많다. 이것도 십자가고 남편도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는 뭐야? 내가 죽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나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따를 수가 없어. 내 육신의 이 육신의 어떤 욕심을 쫓아가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욕을 먹었어, 누구한테 여러분 해코지를 당했어, 거기 반응할 필요가 없지. 나는 이미 죽었어.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확실하게 가슴에 새게 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지금 말하면 다른 말은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은혜 받던 말씀이 뭐였어요? 보라, 이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이죠?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는 뭐죠? 십자가에 죽었어. 할렐루야. 이제는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주 안에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빛을 깨닫고 날마다 이 빛과 함께 날마다 빛비침을 받으면서 또 우리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같이 어둠 속에 거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